지난주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였습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의 시대는 지금부터가 아니고 기원전 700년경이었어요. 기원전 700년경이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넓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역사에 지워버렸습니다.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왼쪽에 있는 블레셋을 모두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유다 전역의 46개 성읍과 모든 마을들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인 예루살렘만 홀로 남겨둔 채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굴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한다는 전가를 보내고 전쟁에 졌다는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8장 14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2,700억쯤 돼요. 2,700억 원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항복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황금이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둥이나 벽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서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한다는 항복 문서를 보내고 또 전쟁 배상금을 보내면서 동시에 비밀리에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즉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배상금을 주고 또 협의를 하려고 하고 동시에 친애굽파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8장부터 31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책망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의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4절, 25절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농사를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차례차례 차근차근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땅을 갈고 개간하고 땅을 뒤집어 엎고 고르게 하고 쓰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편편하게 한 다음에 씨앗을 종류별로 심습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은 뭐냐면 일종의 허브 식물입니다. 커민이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물들이 있죠. 미나리 같은 것, 매운탕에 넣어 먹는 쑥갓, 이런 것과 비슷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있나요? 깻잎, 이런 거, 그죠? 예, 매운탕에 깻잎 넣으면 맛있죠. 그죠? 이런 미나리, 쑥갓, 깻잎과 같은 것이 소회향, 대회향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식물이죠. 그런 씨를 뿌리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고, 귀리를 이제 심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씨앗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자,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껍질이 두꺼운 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귀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자동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도리깨로 할 때가 있죠. 도리깨 아시죠? 예, 도리깨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말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해서 마차 바퀴의 힘으로 타작을 했는데 주술을 했는데 소의 양과 대회 양 같은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상추 씨앗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상추 씨는 제일 끝에 조금 열리잖아요. 그죠? 그걸 도리깨로 때립니까? 아니죠. 그죠? 예, 도리깨 때문에 다 난리가 나죠. 그죠?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그죠? 봉투 안에 살짝 담아야만 조심스럽게 그 씨앗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회양과 소회양은 허브 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이 작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씨앗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볼이나 밀이나 귀리 같은 경우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도리깨로 한다는 겁니다. 즉 식물마다 씨앗을 심는 방법이 다르고 식물마다 키우는 재배 방법이 다르고 식물마다 나중에 씨앗을 받고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다스리시면서 식물마다 심는 방법, 재배 방법,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식물이 다 번창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농사 짓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인류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하신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계획이 다르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계획이 다르고 나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백회양, 소회양과 밀과 보리와 귀리 추수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집집마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나라마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도록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를 보잖아요. 혈압이 어떤가, 공복 혈당이 어떤가, 콜레스테롤이 어떤가, 간 기능 수치, 신장 기능 수치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그죠? 질병이 생기면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가 4가지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를 책망합니다. 그 4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자,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3절 말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네, 교만의 면류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의 면류관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장애물은 교만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몇 지파죠? 24지파? 12지파죠. 그죠? 처음 들었어요? 아니죠? 예.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남쪽에 남유다의 2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 밑에는 2지파, 위에는 10지파니까 인구가 5배 많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수학 시험 같네요. 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 비해서 인구가 5배나 많았어요. 그리고 땅도 5배가 넓었어요. 땅도 넓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은요, 거의 광야와 비슷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짓기도 참 힘들고 목축업하기도 힘든 땅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달라요. 가보면 식물이 많아요. 비가 좀 자주 오고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업하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웃에 두로와 시돈, 아람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하기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땅도 넓고 농사 짓기 좋고 사람 많고 목축업하기 좋고 무역하기 좋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자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늘 자기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산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남겼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이것이 교만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기도를 덜 하게 돼요. 그죠? 가진 것이 많은데 기도 많이 한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이 교만의 면류관이다. 하나님보다도 너희가 더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의지한 이 교만이 너희들의 그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의 면류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게 교만의 시작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득히 쌓여있는 돈이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비싼 집이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맥이 그렇고, 혹은 자녀들이 그렇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교만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다 교만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 즉 영적인 무감각함이 문제였습니다. 자, 28장 7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책망했습니다. 28장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 다음에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데 술 취하고 시험 보면 시험 잘 볼까요? 맨정신으로 봐야 시험을 잘 봅니까? 술에 취해야 시험을 잘 봅니까? 맨정신이 잘 보겠죠. 술을 안 드셔보셔야 잘 모르시는가 모양인데, 예, 그죠?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술 취한 사람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한 술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도 좋은데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너무 돈 버는 일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은데 너무 친구만 만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술에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네가 누구냐?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젖된 아이나 가르치라. 감히 우리한테 경계하는 말, 교훈하는 말, 명령하는 말, 이것저것 간섭하는 말은 당장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듣기 싫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가 하는 모든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겨울에 가끔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나서 추위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자다가 결국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각함, 추위를 못 느끼는 무감각함 때문에 죽는 거죠. 그죠?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죠. 통독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묵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이라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서고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모든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왜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부담이 되고 예배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야.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왜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옳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요, 남유다의 세 번째 죄는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전통적인 절기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29장 13절 말씀입니다.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예.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러 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아. 나는 매주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매일 성경 묵상하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예배 횟수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죄는 하나님 몰래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29장 15절 말씀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숙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 네, 유다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유다 지도자들은 갖가지 외교 전략을 펼칩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하다.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배상금을 갖다 바치자. 화평하자. 아니면 우리 혼자서는 힘들다. 빨리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의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 아니다. 자주파.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쌓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현실적인 바른 판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그들이 아수르로 사람을 편지를 보낼 때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한 채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합니다. 애굽의 병거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런 병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계산을 하지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가 가진 돈은 얼마지?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되지? 누구한테 부탁할까? 좋은 인맥이 없을까? 탁월한 전문가가 없을까? 어디다 투자하지? 좋은 투자처는 어디지? 경험자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AI는 어떻게 분석했을까? 물론 이런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4가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는 교만의 면류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이 문제였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종교적인 형식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형식주의. 4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현실보다 작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여러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죠.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2번째, 조용히 있으라 그랬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조용히 있다는 말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분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로 인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배신했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분노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조용히 있어야 된다. 두렵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입니다. 3번째는요, 잠잠하라. 둘째 줄 마지막에 있죠. 잠잠해야 된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다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답답하다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야 된다. 사람에게 도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잠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신뢰하여야 그랬죠. 3번째 줄, 신뢰하여야.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본 것이 문제였어요. 아수르보다도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죠? 힘을 얻을 것이다. 예. 돌이키고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 힘은 뭡니까? 마음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고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 쫓아내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너희는 조용해야 된다. 너희는 잠잠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너희들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환경을 완전히 역사할 때까지, 역전시킬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느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보다 일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한미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틀어가지고 전날에 모든 작전들이 훈련들이 취소가 되었지요. 축소가 되었지요. 네. 지난 6.25 때 당시 미군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참전했냐 하면 약 180만 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예, 6.25 때 미군이 180만 명이 참전했고 5만 4천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굉장한 피해죠. 네. 근데 이 6.25 때 6.25 3년을 치르면서 미군이 180만 명이 참전했는데 한국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밑으로 밀려났잖아요. 그죠? 거의 부산 쪽에 낙동강 근처만으로 있고 다 쫓겨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죠. 집을 버리고, 토지를 버리고 다 피난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군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피난길에도 주일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웃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집이 사라져 버렸고 교회 건물도 없고 농사 짓던 삶의 터전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주일이 되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더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어느 병사가 통역을 통해서 물었답니다. 한국인들한테. 당신들은 지금 집도 잃고 교회도 잃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도 잃고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군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아수르가 너무 강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아수르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상황이 심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삶의 주권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분노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마음을 토하라. 내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너희를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삶의 주권을 내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견딜 수 있는 힘,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와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킬 때까지 너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